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지 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대단히 반가운 얼굴들이죠. 너무 지난주는 더 어색했는데 남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오늘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랫동안 비대면으로 떨어져 있고 또 공사하는 동안도 한 2달 이상 우리가 또 보지 못하고 했는데 아마 오늘 처음 와서 여러 가지 좀 감회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한 10년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또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아이들 키우고 함께 그렇게 또 도모해가는 공간으로서 여러분들이 좀 만족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동안 수고한 지체들 성민이 특히 아영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끌고 갔는데 그래도 외부에 이렇게 의뢰하지 않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렇게 꾸밀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부족한 게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아무튼 좀 또 관리하고 함께 더 누렸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씨를 뿌린다는 비유를 가지고 한번 우리를 점검하려고 합니다. 4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데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우리하고 별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모두가 다 비유이고 영적인 내용입니다. 길가의 가장자리,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호도스, 잘 아시죠? 호도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 부분의 의미는 계속 걸어다님에 의해서 닦여진 길,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길이 아니라 계속 다니면 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계속 걸어다님에 의해서 닦여진 길.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이 다른 해석으로는 생활 방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성향적으로 반복해서 어떤 일들을 패턴을 계속 유지하다 보면 그것이 길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것이 그 길은 워낙 견고해져서 다른 곳으로 다닐 여지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형성돼 버린 이런 생활 방식,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 성향은 우리도 어쩌지 못하는 참으로 어려운 그런 장애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친절하게 뒷부분에 가면 18절과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길가에 씨를 뿌렸다는 또 뿌리온 자라고 하는 이런 얘기는 결국 새가 아니라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말씀을 뺏는다는 거죠. 소유하지 못하게
회방하고 뺏어버린다는 거고, 결국 목적은 뭐냐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치의 명령과 인도하심의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원인을 생각해 보아라, 그런 뜻이겠죠. 그러면 우리의 성향적 삶의 생활 방식의 견고함의 곁에서 결국엔 말씀을 빼앗는 자가 있다,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악한 자 새들, 그렇게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5절에도 보면 또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냥 뿌리 얘기가 아니겠죠. 여기서 흙이 깊지 않다, 여기서 깊다라는 이 깊음의 단어는 찾아보니까 바다의 깊음 혹은 크레바스라고 하나요?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어떤 빙하의 갈라진 틈, 절벽의 갈라진 틈의 깊이, 이런 용도로 많이 쓰였어요. 깊게 갈라진 틈이라고 하는 거죠. 영적으로는 어떤 해석이 있을까요? 찾아보니까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예수님이 친절하게 다시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풀어주세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일단 받았대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으로 인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장애로 인해서 오는 고통이나 고난,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고, 여기서 말랐고, 이 말도요, 플립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고민거리라고 하는 단어, 그 뜻이 있어요. 고민거리. 우리의 실생활에서 좀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넘어진다고 하잖아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넘어진다는 뜻도 죄에 빠지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7절도 보면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기운을 막다, 질식하다, 영적 호흡을 회방하는 거죠. 그리고 요것도 또 22절에 보면 해석을 또 해주시거든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거예요. 말씀보다는 염려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또 아니면 재리의 유혹, 이건 부의 속임, 그런 뜻입니다. 부의 속임. 결코 부는 정당할 수가 없고, 부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부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속임을 가지고 있죠. 어쨌든 재리의 유혹은 부의 속임이고요. 또 마지막 8절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혹 100배 혹은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떨어짐에, 좋은, 이것은 이 말은 아름다운, 선한, 건전한, 이런 뜻도 있는데요. 23절의 해석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걸 보니까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듣고 깨닫는 것. 그래서 이 비유의 설명에서도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겐 마음이 있다는 거고 회방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마음의 상태가 어떻든, 회방이 어떻든 말씀은 항상 주어지고 있다. 어떤 마음에도 그런 겁니다. 단지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런 유형의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고요. 또 좀 더 원론적으로 가면
모든 이들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재창조된 생명이죠. 우리들은 말씀으로 또 말씀이 주어지고 또 말씀의 뜻에 따라 말씀의 지혜와 지식에 의거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성도가 되겠죠. 그것이 그 과정이 바로 생명이고 이 전부가 복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그냥 성경에 나왔던 혹은 예수님이 잘 친절하게 풀어주신 하나의 비유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에서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4절을 다시 보면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 이 성향적 삶은 정말 이 중독은 정말 대단합니다.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이만큼 살아보니까 사람은 내세울 게 없다고 보여져요. 어떤 사람도 대단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리스도가 오셨고 성령으로 모든 이들을 인도하시는 우리 이런 복음의 원리는 정말 너무 확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교회,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작은 생각이나 개념, 가치관의 차이만으로도 파가 이렇게 많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왜 그래야만 할까요? 사고방식 때문일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인데 우리의 그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소중한 걸까요? 하물며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해서 토요일을 예배드리는 그런 안식일 교도 있고, 또 그리스도교회는 안상원 같은 그런 이단은 6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해서 6월절에 꽂혀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 우리는 하나일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교단이 있습니다. 장로교만 해도 정말 수백 개가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세다가 저도 한 20년 전에 한 200 몇 개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다른 생각들이 주장되어야 할까요? 그걸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물며 세례를 이런 방법으로 받아야 합니다라는 주장 때문에도 또 파가 다를 수 있지 않겠어요? 뭐 하나라도 같은 느낌과 한 분에게 들은 어떤 이해라기보다는 자신의 사고방식이나 또 가치관에서 양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속성들이 사람에겐 여전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또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그냥 우리의 생활 방식을 좀 더 가까이 가고 비난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또 특별하게 이렇게 인격적인 문제로 듣지 마시고 정말 실감나게 모두가 나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그런 과정을 겪고 있고 또 당연히 또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며칠 전에 현실이하고 이 아인이 다 이렇게 유한이 왔었어요. 근데 우리 아인이가 바이올린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한이도 바이올린을 하죠, 물론. 근데 이한이는 그냥 놀라지는 않았는데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워낙 재능이 많은 아이니까. 그런데 아인이는 생각보다 많이 늘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정말 이쪽으로는 재능이 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줬어요. 아빠를 안 닮아서 다행이다. 왜냐하면 아빠를 제가 기타를 가르쳐 준 적이 있었는데요. 콘서트를 하려고. 근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코드 3개밖에는 터득을 못해서 그 코드 3개로 곡을 제가 지어줬어요. 연주할 수 있도록. 그런 기억이 나서. 근데 아이들은 좀 다른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좀 약간 정말 놀랐거든요. 마음으로 연주를 해요. 진짜로. 그래서 참 재능도 있고 물론 전공은 안 했으면 좋겠지만 어쨌거나 너무 힘들잖아요. 이런 길로 가는 게. 그래도 어쨌거나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선생님이 가르치시는데 아마 유능한 선생님인 것 같아요. 남편도 국립교향악단 비올라 수석이라고 하면 아내 된 그 선생님도 아마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그냥 일반 학생들의 아르바이트나 이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인이 보고 늘지 않으면 자기는 안 가르친다. 돈을 받기 때문에 늘어야지 가르치지 내가 돈을 받고 늘지 않는 건 난 못 가르친다. 연습을 해와라. 근데 1000번을 하라 했대요. 연습을 1000번 해와라. 아니면 걔네 집이 18 몇 층이라 그러더라? 20층인가? 거기까지 걸어 다닐래? 아니면 이걸 1000번을 연습해 올래? 그래서 합의를 봐서 700번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연습을 하니까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또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더 연습하고 싶겠죠. 그래서 제가 특송하라 그랬어요. 기대하십시오. 아마 7월 셋째 주에 안 한대? 모르겠어요. 잘 부탁을 다시 해봐야 되는데 이한이가 이렇게 하길래 이한이가 먼저라는 건가? 아무튼 잘 부탁해서 우리 아인이가 또 연주하는 또 찬양하는 걸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아인이 얘기를 한다기보단 제가 아인이하고 얘기하면서 고은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20년 동안 찬양을 하겠다고 해서 녹음했지, 뭐 좋은 여행 했지, 그 다음에 팀 만들었지, 그 다음에 미국에서 정말 그 유수한 출판사의 음악 교재들을 갖다가 잔뜩 쌓아서 지금 박스에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거 교재를 다 해줬지. 20년 동안 정말, 제가 20 몇 년 전에 그 시간당 10만 원이었거든요, 레슨비가. 근데 아무튼 저는 돈을 받아서 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안 받고 해서 그런지 아무튼 20년 동안 했어요. 했는데 하나도 늘질 않은 거예요. 하나도. 1층에서, 2층에서, 5층에서 하나 지금은? 이게 높은 데 살지 않아서 그런지 아무튼 늘지를 않았어요. 저는 사실 음악을 가르친 건 아니에요. 음악을 하면 좋죠, 찬양을. 제가 가르치고 싶었던 거는 궁극적으로는 성향적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고 듣고 깨닫고 또 인도받는 대로 그렇게 삶의 패턴을 바꿔주길 바라는 게 가장 궁극적인 소망이죠. 근데 어쨌거나 20년을 했는데 아인이가 그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달라지는데 정말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았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비난하자는 뜻이 아니라 왜 그럴까? 원인을 한번 공통적으로 살펴보면 은희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사람에게는 이미 말씀 말고 들리는 소리의 근원들이 다 뿌리를 내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걸 알아요. 알지요, 당연히. 하고 싶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묶여있고 끌려가는 거죠. 어찌 보면 조정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거는 비단 은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형성되기 전에 아이들을 정말 영적으로 깨끗하게 지켜주고 성장시킨다는 것은 교회에서 이보다 더 큰 의무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늘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미 어떤 생활 방식이 있어요. 이건 생활의 방식을 넘어서서 어떤 생각이 이끄는 무언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 생각을 듣게 해서 그 생각에 동의 절차도 필요 없이 실행하고 있는 이미 많이 걸어서 계속 걸어다님으로 인해서 반들반들 견고하게 닦인 길이 우리의 안에는 내면에는 이미 다 누구나 있지 않나 그런 거죠.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몇 가지 회방 유형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견고한 다양한 회방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5절에도 보면
하나님과 분리되었다고 했잖아요. 아까 말씀을 드린 그대로 깊게 이렇게 깊게 갈라진 틈, 그것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분리, 이건 정말 무서운 상황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생존할 수 있을까요? 그건 꺾어진 꽃보다 더 위험하고 어리석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종교로 생각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시험이죠. 근데 분리되어 있는 내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회개도 율법에서도 회개하고 복음에서도 회개하라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는, 요구하고 있는 회개는 당연히 마음을 바꾼다는 뜻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음을 바꾸기 전에는 들을 수가 없고,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이런 것들은 마음과 생각에서 당연히 발견될 수 있는 것들인데, 결국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관심사, 진지함, 이런 것들을 빼앗겼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못 느끼셨겠지만 또 우리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람이 얘기를 한번 해보면, 보람이가 STX를 오래 다녔어요. 오래 다니고 그리고 얼마 전에 퇴사를 했어요. STX를 다닐 때 보람이한테 아이들이라는 그 공장에서 좀 같이 도와달라고 하면 어김없이 와줬어요. 근데 올 때마다 항상 토를 달았어요. 그게 내가 지금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런 얘기라든지, 글쎄 뭐 할 수 있을까? 네, 해야죠.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앞에 뭔가 항상 있었어요. 같이 들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제 항상 뭐가 있어. 그래서 결국 부르는 사람은 항상 얘기했어요. 불쾌하지만 할 수 없이 부른다. 와가지고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걸 하는 것처럼 하면서, 또 정말 살아남은 이유는 딱 하나라고 봐요. 대답은 너무 시원시원하게 잘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빨리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딱 해서 계속 하니까 또 하고, 물론 농담이지만 그랬어요. 근데 STX를 퇴사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기로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왔는데 사람이 달라졌어.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막 옛날 습관이 튀어나올 때면 자기가 이제 잘라버려요. 탁 자르고, 핑계 대려고 하다가 탁 자르고, 무조건, 언제든지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고 막 진짜 열심히 해요, 마음으로. 상황은 그냥 회사를 그만둔 건데, 그 과정에서 제가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절망에 빠져 있는 건지, 아니면 그동안 착각했던 것들이, 그러니까 뒷배경이 있잖아요, 대기업에. 그런 것들을 놓고 나니까 느껴지는 것이 있는 건지, 아무튼 저는 그런 걸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고, 아무튼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굉장히 믿음직해요. 그래서 막 웬만하면 부르려고 해. 웬만하면 오면 막 다 도움이 된다, 고마워해요. 그러면 제가 보람이의 어떤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마음이 변했어요. 상황 때문이긴 하겠죠. 근데 아무튼 마음이 변했어. 누가 가르쳤을까요? 아니면 무슨 동기가 뭘까요? 과연 뭘 습득했나요? 그냥 마음이 변했어요. 그동안 관심을 갖지 못했던 분야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이제 진지함이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그동안은 다른 소리를 듣는데 너무 익숙했던 거죠. 자기 생활 방식에서부터 솟아나는 생각을 가차없이 또 여지없이 듣고, 또 그렇게 실행했던 모든 삶에 대해서 별로 진지하지 않았던 걸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좀 진지하게 자기 내면에서 분별하려고 하고, 또 마음을 바꾸기 시작한 거죠. 일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이렇게 출발하지만 바꿔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고, 또 바꿀 때 마음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바꾸고 주님 앞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진지할 수 있다면 그분이 그 긴 세월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에 우리를 사랑해서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한 유익을 예비된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에 그렇죠? 누구나 예외 없이 경험할 수 있게 되지요. 복음은 결국 이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결국 말씀이 다스리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도 말씀이라고 했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지켜야 하는 주체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주신 거예요. 기록해서.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거나 또 그것을 충실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절망 가운데서 사람들이 구원자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이 하나님과 분리된 이 상황에 죄와 사망으로 끌려가는 이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라고 구원자가 필요하기 시작했죠. 결국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 몽학선생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이제 나의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채우시죠. 이젠 주님이 사시는 것뿐이죠. 말씀하시고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믿어지게 하고 실행하는 모든 것들을 친절하게 돕고 여건을, 환경을 만드시고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시죠. 우리는 의뢰하는 것뿐이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거죠. 생명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원한 생명, 이것도 결국은 말씀이 다스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말씀이 계획하셨고 소망으로 창조하셨고 약속하셨고 구원을 약속하셨죠.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이루셨고 내 안에 항상 있고 살아계신 말씀으로 거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정돈해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모든 사람들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들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상황에 자꾸만 연결시켜서 이해할 때가 많았다고 했죠. 뭐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런 거죠. 상황에 대한 거.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말씀에 대한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방주를 지은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본인의 의지로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정황 가운데서도 오직 말씀대로 준행했던 그 노아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였고 형통했던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오직 말씀을 순종했던, 믿었던 사람이죠. 아브라함도 똑같지 않습니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모든 이삭을 바쳤던 그 정점의 믿음의 모습조차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자손을 축복하겠다고 했던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죽여도 다시 살리신다는 그런 생각을 아브라함은 했던 거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친구라고 그렇게 명했고 또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도 10사람은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정말 메뚜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2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거죠. 갈렙 같은 사람은 나이가 나중에 많이 먹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본인이 앞장서서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까? 왜?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는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믿음은
그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지만 결국은 어떤 관계에서 보면 말씀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 그래서 들음에서 나야 합니다. 내 안에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좋은 땅, 이것은 듣고 깨닫는 자죠.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본문 마지막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육신의 귀인가요? 마음의 귀를 닫고 있었던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발 마음의 귀를 열고 그 귀가 있는 자들은 이제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것이 생명이니까, 그것이 복음이니까요. 우리는 왜 못 들을까요? 악해서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사람은 별것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정말 생각보다 연약하고 우리는 정말 둔하고 어리석거든요. 그리고 하나밖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얘가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따라 가끔 생각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교통범칙금을 좀 냅니다. 제가 이제 몸이 별로 안 좋아서라도 좀 어디 강원도나 이런 데를 좀 가요. 가다 보면 국도에 가다 보면 왜 이렇게 초등학교가 많아요? 그 빨간 칠을 바닥에 해놓고 30으로 써놨잖아요. 근데 분명히 내비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 여자 목소리로 계속 경고를 하잖아요. 뭐 어린이 뭐 구역이니 뭐 30km를 뭐 이렇게 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그다음 경고음도 계속 나오고 그다음에 화면도 빨간 걸로 번쩍번쩍하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내가 이게 왜 거기서 41km를 내가 했나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보면 못 들었어요. 생각에 빠져 있으면 그 길을 지나고도 모르고 딱지가 날라와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길 갔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주변을 살필 만한 그런 어떤 여력도 되지 않고 그리고 생각에 빠져서 계속 내 생각을 듣다 보니까 결국 돈으로 막는 일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도 또 이렇게 듣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것을 들으며 겨를이 없기 때문이고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이고 이끄는 유혹의 근거가 이렇게 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꼭 그렇진 않다고 해도 우리의 관심사를 자꾸 빼앗는 어떤 동력이 반드시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사람 마음에 이미 말씀이 아닌 다른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왜 연가시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내용을 보고 정말 영적으로 너무 비슷해서 사실 좀 징그럽고 깜짝 놀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 10cm에서요 90cm까지래요. 철사같이 가는 게 이게 연가시가. 그런데 물에서 살잖아요. 알을 낳고 그 유충이 모기 같은데 기생하나 봐요. 그럼 그걸 사막이나 이런 게 먹어버리면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서 거기서 그 영양분을 빨아먹으면서 그 안에서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 숙주는 정말 이게 그 굉장히 그 피폐된 삶을 산대요. 먹어도 다 뺏기고 그리고 때가 돼서 이제 또 산란 때가 되고 이러면 뇌를 조종한다고 하네요. 호르몬을 가지고 뇌를 조종을 해서 물가를 찾아가게 해서 물에 뛰어들어 자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게 사막이 물이라는데 그 물가로 가서 그냥 뛰어든다는 거죠. 거기서 죽으면 생식기를 통해서 쫙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 전에 뭐 동물의 왕국 비슷한 그런 프로그램에서 그 과정들을 전부 보여줬는데 정말 지독하고 끔찍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건 사마귀는 곧도로에서는 제가 볼 때는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곤충 중엔 무섭게 생겼잖아요. 오죽하면 권법까지 나왔을까요? 이게 굉장히 그 강력한 포식자임에도 불구하고 모기 한 마리 유충
영가시 유충 그 하나로 말미암아 자기 몸을 다 빼앗기고 삶을 빼앗기고 헌신하다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가서 사망으로 그냥 마감하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원리가 닮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조정당한 그런 흐름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듣지 않아야 그러니까 여태까지 들었던 귀를 잘라야 합니다. 그만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귀에 할례죠. 또 마음에 그런 것들을 듣게 하는 우리의 호응하는 원함이 늘 있죠. 그런 것들도 잘라야 하고 시도하게 하니까 마음에 할례겠죠. 하나님은 오직 그걸 원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생각을 듣고 그 마음을 또 마음에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해요.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나름 권면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서가 가장 좋은 것 같긴 한데요. 주님이 주실 걸 생각하고 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 생각하고 다른 유형으로 보면 주님께서 생각 주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생각을 놓치지 않고 조금만 하면 아주 조금만 그렇게 붙들고 있으면 물론 내 생각의 유형 같지만 주께서 주시는 지혜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건 어려운 일은 전혀 아닐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원래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곳에 계시죠. 항상 있고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은 어쩌다가 주거나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모든 마음에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말씀은 모든 심령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들을 귀가 없을 뿐이죠. 그래서 관심을 갖고 나의 익숙한 성향의 생각 이런 것들을 거절하는 구별하는 단호한 나의 입장 가운데서 주님을 기대하고 생각을 집중하면 생각이 납니다.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생각과 전혀 다른 그런 내용들이 나의 마음을 나의 영혼을 기쁘게 하는 그런 생각들이 그런 지혜들이 분명히 주어집니다. 그리고 마음도 주께 내어드리고 내 마음에 어떤 것도 움직이지 못하게 제어하곤 내 마음의 주인은 당신이에요. 당신을 사랑해요. 내 마음은 당신 거예요 라고 마음을 드리고 또 무엇을 봐도 내 마음의 주인은 그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보면 내 마음에 함께 감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정서든 내 마음에 반드시 감각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께 교감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든 일단 염려로 받아들인다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쪽으로 시도하려고 하는 또 다른 이미 심겨진 나를 이끄는 소리에 반응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들을 귀를 닫고 혹은 유보하고 있는 것과 같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아까 은희나 보람이 얘기를 했지만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릴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듣고 알고 깨닫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믿고 기쁘게 실행하는 삶을 그 길 위에 이렇게 생활 방식이라고 하는 길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산 길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의 길에 좋은 여행하고 있는 건가? 그런 나의 현 주소는 반드시 우리가 다시금 점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동일한 목적이고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길이고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은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소유하고 있습니다.
단지 관심사 그리고 진지함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선택해 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듣고 깨닫는 좋은 마음에 100배, 60배, 30배의 하나님의 뜻을 넘치게 결실할 수 있는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백성으로서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다시는 우리가 이렇게 성향에 이끌리거나 세상의 염려나 부의 속임에 끌려가지 말고 오직 마음의 길을 통해 듣고 깨닫고 믿고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그렇게 결실하는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다 나누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이미 형성돼 버린 많은 생활 방식들이 있고 또 말씀 반대편에 들리는 생각들, 익숙해져 버린 원리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자르고 내 마음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모든 순간에 오직 주님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100배, 60배, 30배 그 이상 결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